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벤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으로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을 해서 외삼촌 집에 거기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됐습니다. 거하게 됐는데 그 외삼촌 집에 있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둘째 딸인 라헬을 내게 주셔서 라헬과 이렇게 결혼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라헬의 아버지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말하기로 그래 내가 주겠다. 조건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양떼를 치는 봉사해라. 그러면 7년간 일하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하는 그 조건으로 이젠 7년 후에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그 약조를 받아들이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오랜 기간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전혀 힘들게 되지 않았다.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줄 때 사랑하는 자식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 왔습니까? 그 음식을 해주는데 그 힘들게 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딱 끊기는 순간 그 순간순간은 힘이 들어서 일을 못 해냅니다. 근데 이 야곱이 7년이라는 이 세월을 수일처럼 지냈다. 며칠 수고한 것처럼 보냈다. 왜? 라헬을 연애하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아플 때도 진통제 역할하고 힘들 때도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만나서 결혼을 이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이런 것이 있고 남녀의 부부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정도로 기쁨으로 보냈고 힘들지 않게 보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7년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7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다니까. 이젠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인. 또 아내를 맞아들여가지고 이제 혼인식을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누굽니까?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아내로 좋았던 겁니다. 그 레아와 이제는 동침을 했으니까 이제는 결혼이 되고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고 따지는 겁니다.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하고 계약이 틀렸지 않습니까? 7년을 내가 무료로 봉사하면 라반의 집 일을, 양을 치는 일을 대신하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약조를 어겼습니까? 아니라 우리 이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동생부터 가는 일이 없고 언니부터 먼저 시집을 가고 난 뒤에야 동생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언니부터 벌써 너의 아내가 되도록 했고 동생은 그 뒤로 바로 내 아내가 되도록 해주겠다. 또 약조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주겠다 하고 바로 아내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7년 동안 대신 이제는 라헬 값으로 7년을 봉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준다는, 비록 외삼촌은 어겼지만은 다시 라헬을 준다 했으니까 바로 그때부터 또 계약을 해서 7년을 또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도 수일처럼 지나갔다.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 지난 줄 모릅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기진맥진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힘이 들지만은 그 사랑이 불타면, 그 사랑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누가 말하기로, 그 의사가 말하는데,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없던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든다. 그는 물질적인 그런 차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그지 기쁘고 기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도 그 모든 불행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14년을 채운 겁니다. 14년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 둘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원하던 이제 라헬이 자기 정식 아내가 됐고 또 레아까지도 자기 아내가 됐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11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라헬과 레아의 종 둘에서부터 또 그 아내도 얻었죠. 그래서 총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거기서 난 아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14년을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 이제 나도 내 집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갈렵니다. 이제 당신의 2딸과 그 11아들을 데리고 네가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러니까 이 라반이 얼굴이 좀 달라집니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여기에 유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왜 그랬는가 하니 14년 동안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이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양떼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많고 양치는 아들도 많은데 요셉이 기르는 그 양떼는 다 이렇게 많은 양이 됐고 그래가지고 네가 있으면 계속 유지도 되고 많은 또 양떼도 얻을 수 있으니 제발 나를 사랑하거든 여기에 유해라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4년을 채웠기 때문에 아들과 그 아내들 다 이제 자기 것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관습으로는 그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이 없으면 못 갑니다. 허락이 없으면 하나의 그의 불법이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개인적인 약속을 해도.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서 낙할 때는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나오지요. 자,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품삯을 정해라. 네가 원하는 품삯 정하면 뭔지 다 들어주고 그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이 외삼촌 집에서 네가 양을 치라. 오직 외삼촌은 붙들어 두는데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었고 그래서 너 원하는 대로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품삯을 정하는 거니? 서로가 품삯에 대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뭐 어렴풋이 해가지고 뭐 이거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품삯이 얼마다 이런 조건 전혀 없이 이 양떼 중에서 새끼가 나올 때
무늬가 있는 새끼, 무늬 없는 새끼가 일반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늬가 없는 거. 즉, 양이면 흰색 단위로 된 것이 한 90% 이상 대부분이며, 염소는 까만 염소가 90% 이상 대부분이요. 무늬가 있는 염소나 양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조건 정하기로 무늬가 생기는 염소를 내게 나오면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무늬 없는 저런 염소나 양이 되면 당신이 하소서. 명백하게, 그때는 뭐 이견의 요리가 없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그거는 바로 자기 소유가 되도록, 외삼촌도 와서 다른 소리 못 하도록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보기에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무늬가 나오는 그런 염소의 양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지금도 그럽니다. 양은 거의 대부분 다 흰색이고 점박이나 뭐 이런 무늬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염소는 거의 대부분 흑염소입니다. 거기는 흰 염소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아주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그렇게 정하니까 외삼촌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내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얼씨구하고 승낙을 한 겁니다. 그래라, 얼른 그래라 그럽니다. 그런 점 있는 거는, 그 무늬 있는 건 내가 얼른 너희에 주겠다. 이러면 거의 다 차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통계적으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계약 같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기로 거기에서 무늬가 어떤 무늬냐, 아롱진 무늬라든지 또 여기에 점박이 무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얼룩 무늬라든지 또 하나는 전체가 다 검은 무늬라든지, 그리고 검은 무늬, 이런 것을 나오면 전부 다 내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희박한 그런 통계니까 얼른 승낙을 했습니다. 염소는 거기는 검은 것만, 양은 검은 거 아니고, 염소는 검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염소 검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양 검은 것은 내 것입니다. 전체가 양이 다 검은 양이 되면 이건 아주 드문 경우니까 그것도 오케이 한 겁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무늬 있는 것은 거의 희박하니까, 나는 새끼 나는 것이 희박하고, 또 양도 전체가 검은 것은 더 희박하고, 희박한 것을 조건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유리하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그것조차 이제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점박이 있는 거, 무늬 있는 것들을 싹 다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다 붙이고, 점이 없는 거, 이런 것만 전부 다 던지는 야곱에게 붙여서 그 아들이 그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거 다 차지해서 그 아들이 있는 곳하고 야곱이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지게, 아예 거기는 교미를 못하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시켰어요. 왜? 하나도 안 줄다고 그런 겁니다. 야곱에게는 전바위가 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 참 머리가 좋은지 자기 아들들한테 그 모든 아롱진 점 있는 거, 아롱진 문 있는 거, 점 있는 문 있는 거, 또 얼룩문 있는 거, 검은 양 있는 거, 그런 것은 전부 솔솔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붙여서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멀리 놓고, 야곱의 양떼는 전부 다 점이 없는 거, 흰 거, 양으로 말하면 흰 거, 염소로 말하면 검은 거, 그런 것만 촐촐 추려서 야곱이 가지도록 했고 치도록 했고, 그렇게 사이가 뚝 떨어지니까 거기는
문이 있는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금은 문이 있는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조건을 알면서도 수없이 양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는 어떻게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래 불리한데도 그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뭘까? 그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뭘까? 그 야곱은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자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양떼를 점 있는 것으로 내가 나게 하는 이 비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꿈에 알려줬습니다. 꿈에 보니까 이 모든 그 양떼가 이렇게 교미를 하는데 보니까 그 새끼가 다 점 있는 것이 다 나오더라. 점 있는 것이 다 나오더라. 문 있는 것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문을 주겠다. 문이 있는 새끼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내게 문이 있는 것을 내게 내 소유로 하게 하소서. 문이 없는 것은 당신이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은 저 바보다 저거. 그 자기 문이 있는 것이 거의 나지 않는데 그걸 자기 소유로 하겠다니. 염소는 전부 새카만 염소가 대부분인데 검은 염소는 또 제외시켜버리고 양은 대부분 다 흰 염소인데 검은 염소를 자기 것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참 통계와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꿈에 그 암수컷이 암컷에게 이렇게 교미해서 놓은 그 새끼를 보니까 전부 얼룩이라 무늬라 있는 거다. 실제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실제 오랫동안 양을 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담대하게 이 여선촌한테 나는 문이 있는 것으로 내게 내 소유를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라반도 잘 알기 때문에 얼씨구 하면서 바로 승낙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자기 아들들에게 문이 있는 것을 전부 아들의 손에 다 붙여서 멀리 떨어지도록 그 관계가 아예 교미할 수 있는 이 원천 차단을 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교미도 점 있는 것들, 문 있는 것들하고는 아예 교미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다면. 믿어서 하나님 어떻게 시켰습니까? 야곱아, 저 양떼들이, 저 염소떼들이 반드시 물 먹으러 올 것이다. 물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 물 먹으러 오면, 물 먹으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먹으러 올 때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줄기를 벗기라. 뜨문 줄기를 갖다 조금씩 벗기면 얼룩하게 됩니다. 얼룩한 껍질을 벗긴 줄기를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양떼가 물 먹다가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개천에다가 세워라. 물 위에다가 세워라. 그러면 물 먹으러 오면서 내일 그걸 쳐다봅니다. 그 소와 양떼와 염소떼가 와서 물 먹을 때마다 거기 와서 흰 얼룩물이 된 나무 가지를 보면서 먹습니다. 보면서 먹으니까 그때 거기서 새끼 뵌 양들의 새끼를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얼룩이라. 전부 얼룩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무슨 세상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 구원 도리로 주신 것이요. 영적 구원 도리로. 그러니까 양떼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양떼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바라보는 대상과
동일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같이 마지막 동일하게 되고, 얼룩무늬를 바라보면 얼룩무늬가 되는 자기가 되고, 얼룩무늬가 되는 자기가 되고, 그렇게 점박이를 바라보면 점박이 되는 자기가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자기도 변화가 된다는 뜻이요. 바라보는 것은. 쳐다보는 것은 그 쳐다보는 그 대상과 동일하게 된다는 뜻이요.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며 거기서 늘 물을 먹으니까 그 얼룩무늬 가지처럼 거기서 난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 가진 새끼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쳐다보면 그 대상하고 똑같아진다.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한 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해가지고 그 불뱀이 와서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놋을 갖다 이렇게 주문해서 이 뱀 모양을 만들고 그 장대 끝에다가 높이 달아라. 장대 끝에다 높이 달아라. 그 높이 달아서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해독이 되리라. 독이 다 사르리라. 녹뱀 뭡니까? 녹뱀은 놋은 해독작용하는 쇠입니다. 해독작용하는 거. 이 독이 있는 것을 갖다 이 녹그릇에 넣으면 이 녹그릇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아, 독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녹그릇, 이게 해독작용도 되고 살균작용도 된답니다. 살균. 그거다 음식을 담으면 이게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요즘이야마다 냉장고에다 다 하지만 됩니다. 그 당시 냉장고 없는 시절에는 땅에 묻어서 온도를 낮추든지, 그릇은 녹그릇을 해서 살균도 되고 해독도 되고. 그래서 노뱀이라는 것은 해독을 시킨 거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말이에요. 사죄의 공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예수님 쳐다보면 그 놋의 해독 작용이, 해독 요소가 네 개로 쳐다보는 자에게 바로 이동이 되어서 오게 돼서 그가 해독이 돼서 낫는다. 그것을 구원의 도리로 가르친 것이 노뱀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끼를 놓을 때 얼룩무늬 가지를 그 눈앞에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물 먹을 때마다 그걸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얼룩무늬 가진 그 새끼를 뵙니다. 그 새끼가 나옵니다. 자,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바라봄을 가지면 반드시 그게 똑같이 된다. 내가 우상을 바라보면, 밤낮 우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똑같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세상에 이런 돈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돈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는 시선을 가지고 어디다가 집중해 있느냐?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 우리도 사도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 대제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육적으로 말한다면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의 눈이 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오늘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가 길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그 생각의 그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밤낮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기꾼을 늘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는 사기꾼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신앙의 사람을 늘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도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그럼 자기도 예수님처럼 닮아버립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 생각함의 법칙이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그 대상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닮아진다. 이 도리를 우상에게도 해당되고 하나님에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고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죄를 생각하면 그는 죄가 자기 속에 넘치게 되고, 의를 생각하면 의가 자기 속에 넘치게 되고,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가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하늘나라를 바라볼 것인지, 이 모든 사망의 세계를 바라볼 것인지, 바라보는 것 따라서 변화가 된다. 그럼 자기가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십자가를 날 걷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전바위가 나듯이 다 변화가 됩니다. 껍질이 벗긴 나뭇가지처럼 자기도 얼룩무늬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어딘 다 해당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의뢰하는 자라, 의뢰하는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 앙모하는 자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바라본다 말은 앙모한다는 뜻이요. 앙모란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이 생각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이 세상에 여기다 저기다 수없이 육신의 눈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따라서 마음의 눈까지도 따라가게 되고 영적 눈도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단속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단속되고 우리의 영적 눈도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눈을 갖다가 그냥 이 세상에게 내버려두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되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는지 그렇지 않는지, 바라봄의 법칙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노뱀의 이 경우와 오늘 여기에 껍질 벗긴 나무 가지의 경우가 똑같아. 껍질 벗긴 나무 가지에 그 열매를 보니까 자꾸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다 새끼가 얼룩무늬 새끼가 나옵니다. 얼룩무늬.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보통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염소나 양은 얼룩무늬가 무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단일색으로. 양은 흰색이 거의 90%고, 염소는 검은색이 거의 90%고. 그래서 이 야곱이 조건 내는 것이 양은 90%가 다 이렇게 흰색인데 검은 양이 나오면 내 것이 되겠어. 아주 희박한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경우를 자기 것을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신있게 그래 그래라.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나온 양들을 보니까 다 검은색 양이 막 나옵니다. 전체가 검은색 양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얼룩무늬 되는 그 가지를 보고서는 그 바지를 보이게 하니까 막 그 새끼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을 해서 라반이 당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소유 조건을 품삯 조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상하게 얼룩무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렇게 다 검은 양이 왜 저렇게 나오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안 되겠다. 이러한 전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겠다 싶어서 그 품삯의 기준을 변경을 합니다. 오늘부터 검은 점 있는 그 무늬가 나온 것만 너가 해라. 너 소유로 해라. 주인 되는 라반이 변경을 해버립니다. 변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변형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전부 다 검은 점에 있는 새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변형합니다. 야, 안 되겠다. 야, 얼룩무늬 있는 그 양만 내 소유로 해라 하니까 그 뒤에는 또 보니까 나오는 새끼가 다 얼룩무늬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형할 때마다 주인, 그 라반이 다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그 모양의 새끼가 자꾸 나오니까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 야곱의 그 소유는 점점 많아진다. 그 밑에 나왔죠. 43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에 그 사람의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내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형을 내고 변동을 시켜도 10번이나 변형을 해도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새끼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본 만큼 그렇게 삽니다. 자, 하나님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온전케 한다면 행한다 그 말입니다. 행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자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즐거움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상 받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려고 피냐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는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시다.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어느 정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생각하는 생각인데 어느 정도 생각한다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생각은 꼭 그 지붕 처마 밑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든 별 것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밑에 주춧돌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큰 돌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춧돌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나버립니다. 설마 물이 떨어져서 이 돌이 구멍이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 계속 해가지고 한 몇 년을 두고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주춧돌 밑에는 이 돌이 구멍이 쑥 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별것 뭐 생각한다고 그렇게 변하겠느냐? 아니라 생각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서서히 변화됩니다. 서서히. 주춧돌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서서히 변화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대상과 동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십자가에 업히지 않는 거, 또 너희들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참은 그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도 죄인들이 어떻게 해도 너는 참을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나무가지 껍질을 바라보는 그것이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열쇠요. 하나님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똑같이 되어버린다. 껍질을 벗기니까 그 무늬가,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친구 집에 가도 또 일할 때 가서도 주님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쉴 틈 없이 계속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이 내게 이동합니다. 이 통로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통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통로와 같은 것이 쳐다보는 것이요, 바라보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전에 백 목사님은 늘 볼 때,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잘해야 된다. 늘 생각하는 목사님,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봐도 주님이 대속과 연결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무엇이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 속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기본군과 건설을 구하는 참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도를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또 바라봐서 이 능력을 다 받읍시다. 야곱처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